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외동아들로 혼자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자라오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는 이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아이는 우리 집에 있는 저 하나와 저희 바로 아랫집에 있는 두 남매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놀게 되는 것은 셋이서 함께 놀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집 앞에서 누구야 나와라 이름 불러서 함께 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남매처럼 그렇게 셋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된 입장에서 이 둘을 보면은 둘은 참 티격태격 잘도 싸웁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항상 싸우고 미우고 미워하고 때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형제가 있으면 참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도 이게 이제 저랑 그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붙게 되면은 갑자기 태도가 되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저와 대적을 하게 되면 그때만큼 서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동아들로서 가장 서러웠었던 때는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이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 저렇게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라는 존재,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끔은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이 형제가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참 크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형제가 부러웠고 내 편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저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부모님도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내가 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아닌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형제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존재일 수 있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형제보다는 조금 불편한 존재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긴 한데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따뜻하고 자상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기도해야 할 굉장히 크고 높이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형제는 조금 다릅니다. 형제는 더 자주 곁에 있고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지기도 쉬운 관계가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렸을 때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아주 귀한 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나 든든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형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리고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셨다면 어떠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역사적 인물일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까지 당대 우리보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 먹을 수 있었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이 형제를 어찌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천사처럼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뭔가 굉장히 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정말 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하늘의 이 천사의 군대를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버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종노릇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한두 명씩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피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피라미드에 자신의 몸을 넣기도 했죠. 그리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맞아들여야만 할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은 자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우리들은 이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그냥 자신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도피고 도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좀 더 건강해지려고, 좀 더 수명을 연장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발버둥을 친다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치 이길 수 없는 이 원수를 만났을 때 뒤에 등장한 형처럼 든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면하시고 모든 이 종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10절과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온전케 되시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야 할 분이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셔야 하실 분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보다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형이 나를 도와주러 와서 싸워주러 왔는데 나가서 맞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사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중재자,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지켜야 할 가장 큰 것은요,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의하면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죽음에도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한 것과 함께 있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이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되돌아봅니다.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셨으며 어떤 자들을 만나셨으며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그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대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모든 것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끗함과 우아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 마국간, 말구요, 그래도 굉장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소를 키우시는데요, 이 소를 키우는 이 축사에 가면요,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온갖 오물들이 잔뜩 놓여 있고 온갖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누추하게, 비루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한 것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시고 이겨나셨습니까? 어떻게 그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아무도 모르게 만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세상의 법으로 어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다가 이 아주 조그만 김치 국물만 흘려도 이 셔츠는 더러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시험의 자리에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의 그 손길을 어루만지면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고난을 해방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셨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은 당연한 거지,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꺼려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저 사람들과는 친해지지 마.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제,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와 그의 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생,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는 온갖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거짓골이 됩니다. 그러자 그 형은 그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생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부정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함께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고 비루한 자고 죄악된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형제들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볼 때도 이 친구가 뭘 잘했는지, 나한테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바라보며 싸우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잘잘못만 따지려다 보면 우리는 잡아야 할 것들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첫째 형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동생을 찾아, 죄 많은 동생을 찾아 그 누추하고 비천한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이었기에, 우리의 오빠였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분은 그 먼 길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원래는 죽어 마땅해야 할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벌의 대상이 아닌 도와줘야 할, 긍휼히 여겨야 할 동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흠많고 더러운 우리를 부끄러워 안으시고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분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첫걸음이 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알고서도 듣고서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큰 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함께 있는 존재, 형제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언제 나타났는 듯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 가운데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 죽음을 이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 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지는 곳마다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를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 되신 예수님을 뒤쫓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뻗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고통 가운데 동참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쫓아 우리도 구원의 전승자, 전달자가 되는, 복음 전달자가 되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동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연약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